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는 한국만을 위한 자가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의 끝에서 등장할 운명의 인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 스님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먼저 말하였다.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는 경고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해답이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이 고요한 산속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구이저우성. 운무가 뒤덮인 검푸른 산맥과 계곡 사이, 인간의 발길조차 오래전 끊긴 산비탈 깊숙한 곳에 작은 사찰 하나가 있었다. 현지 사람들은 그곳을 룽산사라 불렀다. 그리고 그 사찰에는 단 한 사람, 신산이라 불리는 스님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킨 자였고 그의 입에서 예지의 말이 나온 건 단 3번이었다. 그런데 그 3번의 말은 전부 현실이 되었다. 최고 적중률의 예언가. 영성이 최고조에 달한 스님, 현지인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런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 대상은 뜻밖에도 한국이었다.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날 4가지의 흐름에 대하여 스님은 산 위에 작은 법좌를 놓고 제자들을 불렀다. 그날은 2024년 초여름이었다고 한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내려앉고 짧은 바람이 산사의 풍경을 울리던 시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잘 들어라. 이 말은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지금을 되돌아보며 어찌 그때 깨어나지 못했는가 하고 한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말하겠다. 이것은 내가 본 것, 계시 받은 것이니라. 그는 예언을 4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전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질서가 통째로 뒤집히는 계시였다. 첫 번째 예언. 숫자의 세상, 자유의 종말. 나는 본다. 손에 쥘 수 없는 돈이 세상을 덮는다. 국경은 흐려지고 모든 나라는 하나의 질서 아래 묵인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술의 혁신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숫자의 족쇄라 부른다. 신산 스님의 음성은 낮고 묵직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사람들은 종이를 버렸다. 동전을 버렸다. 은행을 버렸다. 그들이 얻은 것은 속도였으나 잃은 것은 자유였다. 이제 사람들은 허락 없이 살 수 없다. 이름은 사라지고 숫자만이 남는다. 그 숫자는 손등에 찍히고 이마에 새겨진다. 그 숫자가 없으면 먹을 수도, 살 수도, 이동할 수도 없다. 그것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허락이다. 그 말에 제자들이 숨을 죽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산 스님은 외부 세계를 아는 이가 아니었다.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없던 자가 어찌 이런 흐름을 알았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편리함 때문이었다. 지갑이 필요 없어졌고 줄을 설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편리함은 곧 통제가 되었다. 숫자가 움직이면 삶이 변하고 숫자가 끊기면 생존이 끝난다. 그리고 그 숫자는 너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가 끊는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것은 족쇄이니라. 이 예언은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덧붙였다. 이 질서가 완성되는 해, 세계는 조용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바로 그때 동방에서 깨어나는 혼들이 있다. 그 바람은 작은 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한국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산스님의 첫 번째 예언의 말미였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디지털의 편리함이 아니라 영혼의 각성을 통해 열린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말한 두 번째 흐름, 즉 한국에서 깨어나는 자들에 대한 예지의 말을 전해드릴 것이다. 왜 한국인가? 왜 그 먼 중국의 스님은 그 나라의 이름을 입에 담았는가?
그 해답은 스님이 바라본 다가올 미래의 중심에서 풀리게 된다. 신산 스님이 입을 다문 뒤 제자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산사마당엔 나무 그늘의 선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치 말로 전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제자들은 기록했다. 그러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먼 동쪽 하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그 통제된 세상 이후의 일이다. 숫자의 세상이 완성된 뒤 사람들은 안다. 그것이 해방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몇몇은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눈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 깨어남은 한나라에서 시작되니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 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이 말을 듣고 놀라 스님을 올려다보았다고 한다. 그 스님은 평생 특정 국가의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분이었다. 심지어 중국조차 나라 이름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고 늘 이쪽, 저쪽 혹은 하늘 아래 다른 방향이라 불렀던 이가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기억에 강하게 새겨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산 스님은 그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깨어나는 자들은 크지 않다. 그 수는 많지 않고 시작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은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번진다. 처음엔 마음으로 깨어나고 그 다음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마침내는 그들의 말과 침묵이 세상을 흔들게 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도 작은 나라에서 이 바람이 시작되는지를.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영혼의 흐름이라 하였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다시 믿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종교를 넘은 것이었다. 누군가는 하늘을 불렀고 누군가는 법을 되새겼으며 누군가는 아예 이름 없는 어떤 존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공통된 것은 숫자의 시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한 것. 그들은 자유를 다시 구하는 자들이며 본질을 회복하려는 길 위의 자들이었다. 이때 신산 스님은 한 구절을 읊조렸다고 한다. 그것은 법화경에서 나오는 고해중생, 즉 고통의 바닷속에 빠진 존재들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한 구절이었다고 제자들은 기억한다. 고해에 잠긴 중생이 자비심으로 다시 깨어날 때 부처의 지혜가 그 안에서 피어난다. 나는 보았다. 이 고해의 흐름에서 스스로 건너려는 이들을. 그들은 작지만 불꽃보다 더 하나였다. 이 말을 한 뒤 신산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흐름은 2025년에 시작된다. 처음엔 격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뒤틀림, 그리고 그 뒤에야 터지는 의문. 왜 우리 삶은 이토록 누군가의 허락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마음조차 스스로 다룰 수 없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기억의 땅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고 그 울림은 점차 세상으로 번진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시작점이 한반도라는 지점에서 생겨난다는 의미였다. 스님은 이후에도 여러 번 작은 땅에서 큰 울림이 일어난다. 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신산 스님은 말했다. 나는 보았다. 사람들이 더 이상 숫자를 따르지 않고 다시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모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가 되었다. 누군가는 산으로 갔고 누군가는 광장에 섰다. 누군가는 침묵했으나 그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들의 눈이 막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이 흐름을 진실을 전하는 자들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통합된 세계의 가장자리에 있던 나라, 한국에서만 시작될 수 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뎠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 나라는 오랜 고통을 지나왔다.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분열이 평화처럼 보였고 기억조차 두 동강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이 흐름의 준비였다. 어둠의 밑바닥을 지나온 자만이 진짜 빛을 알아보는 법이니라. 그리고 그 어둠의 심연에서 나오는 소리야말로 세상을 다시 깨우는 종소리가 된다. 제자들이 묻기를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깨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스님은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남에서 시작되나 북에서 반응하고 동쪽에서 움직이며 서쪽이 받아들인다. 온 나라에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되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자들이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하나의 이름을 갖지 않는다. 그저 바람처럼 퍼진다. 이 대목은 놀라운 예지력이 담긴 말이었다. 그는 한국 사회 내부의 구도와 심리적 반응, 지역 간의 인식 차이까지도 이미 통찰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불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듯이 말한다. 법은 반드시 소리를 통해 전해지지 않느니라. 때로는 침묵이 법을 대변하고
움직임이 없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말 없는 구도자라 부른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신산스님의 두 번째 예언은 단지 한국에서 무언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전체가 잠든 사이 한 나라에서 먼저 깨어나는 자들이 생긴다는 메시지이며 그 흐름은 영성과 자각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가 차원의 사건이 아닌 직구촌 전체를 흔드는 정신적 반전의 예고였다. 그리고 신산스님은 분명하게 한 해를 짚었다. 2025년, 그 해를 기억하라. 그것은 숫자의 질서가 완성되고 동시에 저항이 시작되는 해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눈을 감겠지만 누군가는 눈을 뜰 것이니 나는 그들을 선택받은 자들이라 불렀다. 이 말을 끝으로 스님은 두 번째 예언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제자들은 이 말이 끝난 직후 갑자기 불어온 산바람에 눈을 떴고 그 바람 속에서 왠지 모르게 차가운 떨림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다고 한다. 그렇게 두 번째 예언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 이야기. 그 깨어남의 바람 이후 왜 한국이 실현의 땅이 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스님의 예언이다. 그 예언 속에는 우리가 오늘까지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다음을 향한 문은 열리지 않는다. 2025년을 전후한 시점, 사람들은 평소처럼 뉴스 속 경제지표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며 아이들의 학원 시간표를 챙기고 있었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질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국경이라는 개념은 점차 흐려졌으며 한 국가의 화폐보다 시스템의 숫자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적이 가장 먼저 흔들린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신산스님은 이 흐름을 예언 속에서 미리 말하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본 바를 전하겠다.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하나, 그 땅의 공기가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멎었다. 그날 세계는 그 나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한다. 모든 방송, 모든 화면, 모든 언어가 그 이름을 말하니라.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 그 이름이 울릴 때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고 마음은 덜컥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깊은 공포가 있다. 이것은 재난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보다 더 오래 흔든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다. 그러나 심판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은 멈출 수 없다. 그것은 실현이니라. 스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형상은 분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동시에 서로를 찾는다고 표현했다. 이는 분열과 연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란과 각성이 겹쳐지는 이상한 시간이 펼쳐진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해진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모든 외적인 힘이 잠시 멈춘다. 그 정지의 순간 땅은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찢기며 질서는 흩어진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서웠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신산스님은 그 실현의 의미를 두려움이 아닌 변화의 신호로 풀어갔다. 그는 말했다. 실현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험은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실현은 그 땅이 품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문이다.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과 뜻이 깨어나는 순간이 된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땅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의 역사, 끊임없는 침탈과 분단, 반복되는 분열과 상처는 모두 이 시기를 위한 준비였느니라. 이 시련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시련이 시작되는 해는 2025년 을사년, 그 해를 기억하라. 대지는 진동하고 바다는 잠시 숨을 멈추며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그걸 불안이라 하고
누군가는 징조라 하며 또 누군가는 하늘에 뜬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깨달음을 향한 입구이다. 그 입구를 지나야 비로소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스님의 말은 절제된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그가 말하는 시련은 단지 사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전방위적 동요, 영혼의 요동,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재정애,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나는 의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불은 고통을 감추지 않으셨고 세상은 진리를 숨기지 않으니 때가 되면 바른 법은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낸다. 이 시련이 바로 그때다. 그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땅은 흔들릴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땅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제자들 중 누군가가 물었다고 한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깨어 있을 수는 있다. 그 깨어 있음은 어떤 권력도 어떤 기술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말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의 의미와 닿아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고요히 깨어있는 상태, 외부의 소음이 내부를 흔들 수 없는 상태. 스님은 그러한 준비가야말로 시련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라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은 선택받은 자들의 시험장이 된다. 세계는 지켜볼 것이다. 저마다 자신의 질서를 흔들어 본 적 없는 이들이 이 작은 나라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한반도는 단지 영토가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의 거울이 되는 시기를 맞는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제의 흐름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시스템이 아닌 삶의 본질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는 단지 기술이 진보한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전하는 자를 찾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산스님은 그 흐름의 정점에서 한 사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예언, 네 번째 말이었다. 그 인물은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등장하며 세계의 눈길을 받지만 그 이름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 사람은 단지 지도자가 아니며 단지 종교인이 아니며 단지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는 존재 자체로 방향을 제시하는 자였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와 함께 깨어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이 세계를 바꾸게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5년이다.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은 단지 시작이었다. 세상의 구조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되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숫자의 질서는 확고했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방황했으며 한반도는 이전과는 다른 정적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쟁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고 재난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신산스님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자들 사이에선 이렇게 전해진다. 그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몰랐으며 오직 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자였습니다. 신산스님은 네 번째 예언에서 한 사람을 언급했다.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출신도, 배경도, 어떤 단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의 존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보았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혼란의 시기에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사람을. 그는 군중의 앞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한 단 한 문장은 세상의 많은 것을 움직이게 하였다. 그는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물었다.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의미를 물었다. 그는 구세주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신산스님은 이 인물을 방향을 가리킨 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길을 비추는 자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묻는 이가 있으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걸음은 느렸으나 결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옷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눈을 기억한다. 그 눈동자 안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고 오직 연민과 확신만이 있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 누군가는 그를 이용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를 시험하려 했으며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높임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 불렀으나 그는 말했다. 나는 그런 이름을 원한 적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받은 뜻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하늘의 뜻을 자처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함께 걸었다. 스님은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자들은 지도자보다 멀리 갔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를 본 자들은 스스로를 구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계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두드렸다. 신산스님은 불교의 용어로 그를 법신을 따르지 않되 스스로 법을 구현하는 자라 설명했다. 즉 그는 스스로를 스승이라 자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로부터 스스로의 길을 다시 찾게 만드는 존재였다는 뜻이었다.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자각각타라 하며 스스로를 깨우고 남을 깨우는 자라 하였다. 스님은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수행자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었으나 세상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참된 자라 불릴 수밖에 없던 이였다. 그는 지시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는 방향을 보여주는 자였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 누군가는 이 인물의 존재가 한국의 국운과 맞물려 움직인다고 보았다. 실제로 스님은 이 인물의 등장을 국운의 전환점이라 표현했다. 그는 말했다. 그가 등장한 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았다. 그 전까지는 기술의 나라, 분단의 나라, 문화의 나라로 불리던 그 땅이 이제는 변화의 중심, 깨달음의 출발점이라 불리게 된다. 국운은 흔들렸으나 이제는 오른다. 흙은 젖었으나 씨앗은 움튼다. 이 말은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사건의 배경이 아닌 전체 인류 흐름의 매개로 등장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발점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스스로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스님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눈을 뜬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많지 않았으나 어둠을 뚫기에 충분했다. 시대는 그들을 통해 넘어갔고 세계는 그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잊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산스님의 마지막 예언이었다. 예언의 말은 멈췄고 그 뒤로 스님은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룬산사에는 더 이상 제자들이 오지 않았고 풍경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여전히 입에서 입으로, 기록에서 영상으로, 이야기에서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그 예언은 다시 입을 열고 있다. 신산스님의 예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물었다. 왜 한국인가? 왜 하필이면 그 먼 산중에 숨은 중국의 스님이 평생을 침묵으로 살아온 그가 생의 마지막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나 지역적 중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불교 전통이 수천 년간 전해온 말법 시대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불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 이 세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정법시대는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되던 시대였고, 상법시대, 상법시대는 가르침의 모양만 남은 시대였다. 그리고 그 이후 도래하는 것이 바로 말법시대다. 말법시대란 불법은 있으나 실천이 사라지고,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이 왜곡되고, 수행자는 있으나 깨달음은 멀어지는 시대를 말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다. 말법시대에는 진리를 아는 자가 극히 드물며 세상은 끊임없는 혼란과 번뇌로 가득 찬다고 했다.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조차 세속화되며 참된 법의 빛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그 절망의 시대에도 법이 다시 일어나는 땅이 있을 것이라 말한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나는 미래 말법의 시대에 법이 꺼지기 직전 다시 피어날 터전을 두었다. 그 터전은 동방에 있으니 작은 땅이여 깊은 업을 지닌 땅이 돼 뜻을 품은 자들이 남은 땅이니라. 이 구절을 해석한 여러 고승들은 말법의 등불이 일어날 지역이 바로 동쪽 끝 바다를 앞에 둔 땅이라 해석해왔다. 일부는 그것을 일본이라 했고 또 일부는 중국이라 했지만 현대에 들어 여러 학자와 불자들은 이 예언의 흐름이 한국이라는 지점에 닿아 있음을 강조해왔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전해온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숱한 침탈과 분열, 분단과 고통을 겪은 땅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업장이 짙은 땅일수록 깨달음의 가능성 또한 깊다. 바로 그 점에서 신산스님의 예언은 불경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보았다. 그 땅이 숱한 고통을 지나오며 무언가를 품어온 것을.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청한 수행이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마지막 바람이 일어난다. 작은 바람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바람이 된다. 여기서 작은 바람이란 곳 각성을 뜻한다. 신산스님은 한국을 업의 무게를 모두 안고 견뎌온 땅이라 말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분단, 외세 간섭과 내적 분열을 겪었고 그 모든 시기를 통과하며 자신을 잃지 않은 드문 민족. 그것이 그가 본 한국의 진면목이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말법시대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어날 수 있는 이는 고통을 안고 침묵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고 스스로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들을 견디며 묵묵히 길을 이어온 이들이다. 바로 그들의 땅에서 새 법이 깨어나리라. 스님은 법화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하며 이 땅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 땅은 자비를 행하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품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그 땅을 작게 보나 하늘은 그 땅을 크다 말하느니라. 이처럼 신산스님의 예언은 한국을 하늘의 뜻을 품은 땅이라 말하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달음을 향한 이들로 지칭했다. 단지 한 민족의 미래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전환점에서 정신적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지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선은 단지 불교적 세계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적인 예언과 계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땅이 마지막 열쇠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신산스님의 예언은 그 흐름을 불경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말법의 전환이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도 조금씩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왜 스님은 말하지 않던 입을 열었는지, 왜 그는 수천 년 법맥의 끝에서 지금의 이 시대를 지목했는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의 마지막 예언에서 중심이 되었는지. 그것은 단지 기술의 나라, 유행의 나라, 분단의 나라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영혼의 집단이 깨어나는 땅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름을 쫓는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니라. 나는 방향을 본다. 그 방향은 북쪽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남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침묵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었으며 작은 울림이 큰 세계를 흔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땅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말은 단지 불교의 한 해석을 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가올 미래의 맥락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불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짜이는 중이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서 다시 법이 피어나는 땅,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늘이 기억하고 있던 그 땅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이다. 예언은 끝났다. 신산스님은 마지막 말을 남긴 뒤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고 룽산사의 풍경은 다시 고요하게 흔들렸다고 한다. 그를 기억하는 제자들은 떠났고 그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남긴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낡은 노트에서 기억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은 다시 우리 앞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이면 2025년인가? 왜 그토록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 대상이 대한민국이었는가? 왜 그 예언의 중심의 숫자와 통제, 깨어나는 영혼, 실현, 그리고 그 사람이 차례로 등장했는가? 그 해답은 이 한 문장에 있다. 지금이 흐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산스님의 4가지 예언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었다. 첫째, 세상의 모든 질서가 숫자로 바뀌고 사람들의 자유는 손에 들 수 없는 구조 속에 종속된다. 둘째, 그 통제의 흐름 속에서 의문을 품고 다시 깨어나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움직임은 작지만 진실하다. 셋째, 그 깨어남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나라가 등장한다. 바로 한국이다. 그 땅은 시련을 겪지만 그것은 꺾임이 아니라 열림이다. 넷째, 혼란의 중심에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자이다.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라 부르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거부한다. 그는 다만 길을 함께 걷는 자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저변에는 하나의 땅, 하나의 시기, 하나의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그 땅은 한국이며 그 시기는 2025년이며 그 질문은 우리는 깨어날 것인가이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질서의 불안정, 사회 구조의 갈등,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피로감과 허무함. 이는 단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의 징조다. 그런 시대에서 신산스님은 영적인 회복과 내면의 눈뜸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어느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어느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불교의 자각각타이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는 고통을 통과한 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그 고통의 시간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산스님이 예언에서 말한 실현의 문이다. 그러나 그 문은 닫히기 위한 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속도가 무의미하게 빠르며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정작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신산스님이 말한 깨어날 준비가 된 사람일지도 모른다. 예언은 미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게 한다. 계시는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산스님의 말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그 선택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2025년, 그것은 단지 하나의 해가 아니라 구분이 변하고 질서가 이동하며 방향이 다시 정립되는 운명의 해이다. 그 흐름 안에서 한국은 작지만 중심이 되는 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땅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깨어나려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신산스님은 말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흐름이었고, 경고였고,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당신은 중심에 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일 수 있다. 예언은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당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 미래를 예언한 스님의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대지진 예언은 모두 예언서를 따라 쓴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한반도도 언급되어 있다. 일본의 예언서 1월 신시 혹은 히우미 신시라 불리는 이 문서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와 한국의 미래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충격적인 예언 기록입니다. 그 안에는 세계 변화, 천지개벽, 전쟁, 재앙,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등장까지 구체적인 묘사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운명의 해로 언급한 부분, 북쪽에서 시작되는 전쟁, 후지산의 폭발,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대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래할 미륵의 세상과 구세주의 등장까지 그 어떤 예언서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1월 신시에 담긴 예언 중 다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 도쿄의 파괴, 자연재해의 증가, 감염병의 확산 등 적중률이 매우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예언서에서 언급되는 미래의 중심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신비한 기록 속에 한국의 구군과 미래, 그리고 구원의 열쇠가 암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서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빛의 시대, 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1월 신시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예언의 정확도와 한국에 대한 암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일본의 예언서 1월 신시 혹은 히우미 신시로 알려진 이 문서는 계시와 예언이 혼합된 독특한 형식의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록은 신비한 계시 현상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오카모토 텐메이라는 인물입니다. 오카모토 텐메이는 원래 화가이자 신전연구가로 활동하던 인물로 어릴 때부터 비범한 예지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신령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쿄 하라주쿠에서는 풍치라는 고대 점술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실험에 오카모토 텐메이는 주도적 역할로 참여하게 됩니다. 풍치란 고대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신령과의 소통 방법으로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글자를 써서 신의 뜻을 읽어내는 일종의 자동 기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의 슈사이 교육회 소속 역사 연구자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육군 소장까지 참여하고 있었으며 구군의 향방과 세계 정세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풍치 실험 도중 텐메이에게 강력한 영적 접촉이 일어났고 이후 그는 무의식 상태에서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글자를 써내려가는 자동기술 능력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시작으로 오카모토 텐메이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글자씩 계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바로 히우미 신시 또는 1월 신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원천은 오오쿠니 노토코타치, 즉 국상립존이라 불리는 고대 일본 신화 속의 최고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본 신화에서 천지개벽을 주관한 창세신이며 양기만을 받아 태어난 순수한 남성신으로 설명됩니다. 텐메이는 약 17년 동안 이 신의 계시를 받아 문서로 기록했으며 그 결과는 총 39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예언 문서들은 독특한 기호, 숫자, 도형, 상징적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해독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텐메이 본인조차 처음에는 자신이 쓴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후에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해독을 시도하였고 그의 사망 이후 그의 아내와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간 결과 예언의 상당 부분이 해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월 신시는 그 이름처럼 해와 달, 즉 천체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를 상징하며 그것이 인간 운명의 흐름, 구군의 부침, 전 세계의 질서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서는 세계의 대변혁과 인류 전체의 운명,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빛과 어둠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예언의 계시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영적 목표와 신의 계시를 이해하려는 계몽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텐메이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인류를 향한 영적 경고이자 하늘의 뜻이라 여겼고, 이 문서들을 통해 당시의 일본, 그리고 전 세계와 한반도, 즉 한국의 국운 변화까지도 담아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신시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패망, 도쿄 대공습, 후지산 대폭발 예고, 그리고 미래에 닥칠 3,000세계의 대정화라 불리는 대격변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일어난 예언부터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예언까지 함께 담겨 있으며, 그 예언의 정확도와 적중률은 일본 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서에는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역에 걸쳐 일어날 미래의 전환점, 운명의 해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 최근 들어 한국 내 예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언의 책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와 한국의 국운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각 장에 담긴 메시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카모토 텐메이가 남긴 1월 신시의 예언은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사건들을 지목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1944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이 예언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대사건뿐만 아니라 기록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묘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예언의 정확도와 예지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패전, 그리고 도쿄 대공습과 같은 전쟁 관련 사건들입니다. 1월 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도쿄도 원래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신이 말한 것은 틀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1945년 도쿄 대공습으로 도시 전체가 불에 타파게 된 사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며, 이 예언이 쓰인 시점이 전쟁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적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가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경고는 단지 지정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북쪽이라는 표현은 지리적 위치로 볼 때 러시아, 중국, 혹은 북한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쟁 발발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이 경고는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와 같은 서구 예언가들의 예지 내용과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며 세계 질서의 붕괴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1월 신시에서는 하늘의 태양이 하나가 아니다. 둘, 셋, 넷 나타나면 이 세상의 끝이라 여겨야 한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는 핵폭발이나 인공위성 충돌 등으로 인한 하늘의 이상현상, 혹은 전 지구적인 재난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상 기후와 기후변화, 지구 환경의 급변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과 맞물리며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서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불의 비, 대지진,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된다는 묘사는 실제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로 읽히고 있으며, 최근 후지산의 지진 활동 증가, 해수면 상승, 지각 변화 등과 연결지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예언은 바로 감염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1월 신시에는 영문 모를 병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유행병은 유령 집단의 소행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며 인류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2020년 발생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이 예언의 경고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에도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병원체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한 예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월 신시는 이러한 재앙을 대정화, 혹은 3,000세계의 세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오염, 불의와 타락을 신이 한꺼번에 씻어내기 위해 물과 불의 재앙이 찾아오고 인류는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지진, 대홍수, 화산 폭발, 그리고 병난은 이 대정화의 도입부로서 예고되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기 시작하면 신의 세상이 가까이 온 것이다 라는 문장은 생명의 무게와 인류 전체가 겪게 될 비극의 현실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2020년 GT해를 기점으로 전후 10년간을 예언서에서는 특별한 시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쥐의 해는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며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한 10년 동안 인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중간에 위치한 2025년은 운명의 해,
혹은 변화의 시대로 불리며 많은 예언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해입니다. 타너스님의 일본 대지진 예언, 타츠키 료의 2025년 침몰 예고, 그리고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의 2025년 한반도 주목 발언까지 모두 1월 신시에서 경고한 대변혁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시대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 전체의 운명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예언서에서 여러 차례 상징적으로 언급되며 동방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빛의 문이 열릴 장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예언서에 담긴 한반도 관련 미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1월 신시는 분명 일본의 땅에서 태어난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전역, 그리고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암시가 곳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 속에는 직접적인 한국이라는 명시는 드물지만 동쪽의 땅, 신의 기운이 응집된 중심, 세계를 잇는 영적 다리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며 이를 한반도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상립존, 즉 오오쿠니 노토코타치가 등장하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는 일본 신화에서 처음 등장한 신으로 천지를 개벽하고 세계를 정비한 창조신으로 묘사됩니다. 예언서에서는 이 신이 히우미 문자로 된 고대의 계시를 통해 텐메이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며 그 언어 체계가 고대 한글의 구성과 유사하다는 학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고대 문자 일부가 한반도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 즉 문화적 근원의 연결고리를 시사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 예언서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월 신시는 한반도가 역사적 뿌리, 미래의 변화가 시작될 장소, 새로운 국운이 솟아오를 출발점으로 등장한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표현 중 3000세계가 하나로 뒤섞일 때 빛의 중심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는 문장은 특히 주목됩니다. 여기서 3000세계는 전 세계를 의미하며 빛의 중심이라는 상징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맞물려 해석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 안에서 눈부신 경제성장, 문화 확산,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며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1월 신시는 세상이 크게 뒤집힌 뒤 남은 3분의 1이 새로운 시대의 기둥이 된다고 예고하며 재난과 대변혁 이후 살아남는 선택받은 집단이 신의 의지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반도는 세계 변화의 핵심 축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고대부터 수많은 예언에서 동방을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위치의 상징성 때문이 아닙니다. 정신적 가치와 영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곳이 바로 동방이며 그 중심에 한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한반도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1월 신시는 신의 나라, 빛의 땅, 신민의 몸에서 빛이 나게 된다는 표현을 통해 미래에는 한나라 혹은 하나의 영적 중심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 중심이 일본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영적 각성을 이룬 곳이 될지는 단정지어 말하지 않지만 다른 신의 언어로 해석될 때 진정한 신의 뜻이 드러난다는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예언서의 메시지가 일본 내부 해석만으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의 해석, 특히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고대 문자나 사상의 재조명 없이는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세상의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뜻밖의 자가 나와 세상을 밝히리라는 부분은 많은 예언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 혹은 구세주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양의 예언뿐 아니라 서양 예언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원자의 출현 시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힐데가르트의 예언에서는 이스라엘과 형제된 동방의 왕이 언급되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신의 빛을 품은 새로운 왕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예언했으며 정감록, 격암유록, 사해문서까지도 모두 이와 유사한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신시에서의 구세주 출현 예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예언서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이며 그 실현 장소로 한반도를 연결짓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서에서는 세 가지 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는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 세 가지 사상이 공존하고
융합된 독특한 정신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는 구원자가 등장하기 적합한 토대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만큼 한반도가 새로운 질서의 주역으로 선택될 수 있는 영적, 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운 변화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 번영이나 정치적 안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언서에서는 운명의 해, 전환점, 시대의 징조가 모두 중첩되는 시기에 한 나라의 사명이 새롭게 부여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바로 그 사명이 인류 전체를 위한 구심점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역사적 경험, 분단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통일의 염원은 인류 전체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월 신시는 지구상의 물리적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영혼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드러납니다. 물질 중심에서 영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세계 속에서 혼란을 정리하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위치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또한 신민의 몸에서도 빛이 나게 된다고 말하며, 선택된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 예고합니다. 이는 구세주 한 명만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이들의 전반적인 의식각성과 영적 개화를 의미하며, 이 흐름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영성 중심 운동, 마음 공부, 공동체 가치 회복 운동 등과도 맞물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1월 신시에 담긴 한반도 관련 예언은 정치나 전쟁과 같은 단기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흐름과 국운의 큰 줄기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동방의 땅, 세계 변화의 통로, 그리고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장소로서의 사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신시의 예언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구간은 바로 대정화, 즉 삼천세계의 대세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는 거대한 격변을 겪고 인류는 절망과 희망의 문턱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예언서에서는 이를 하늘이 붉게 물들고 해가 검게 변하며 달이 피처럼 보일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 하늘 현상과 자연재해를 수반한 물리적 붕괴를 암시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 1월 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뒤섞이고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된다. 바다는 육지가 되고 육지는 바다가 된다. 불비가 내리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예언 속 이와 같은 표현은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대지진, 화산 폭발, 대기 중 이물질 확산 등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환경 이상 현상과 깊게 연결되며 현대 과학이 경고하는 기후 재앙의 가능성과도 맞물립니다. 1월 신시는 대정화를 신이 직접 세상을 정비하는 재건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재건축은 인간의 탐욕과 부조리로 인해 오염된 세계를 완전히 씻어내는 과정이며, 그 끝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무너지지만 동시에 신의 나라는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미륵의 세상이다. 예언서에 등장하는 미륵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신의 사람, 즉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미륵은 천자로 표현되기도 하며 빛의 세상을 여는 열쇠를 지닌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며 세 가지 도,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합쳐 조화를 이루게 하고 직구촌을 하나의 가족처럼 엮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천자님의 은광은 하늘의 빛이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고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구절은 그 인물이 영적 능력과 하늘의 메시지를 함께 품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예언서에서는 그가 등장한 뒤 인간의 몸에서도 빛이 나고 자연 만물이 노래하며 생명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 즉 미륵의 나라는 단일한 권위가 모든 것을 억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주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중심에 연결된 구조로 묘사됩니다. 지상천국은 하나의 나라이고 동시에 각각 독립된 문화가 살아있는 작은 천국들이다. 라는 표현은 단일 세계 질서 속에서도 각 민족의 고유성과 전통이 존중받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 세계가 획일화된 글로벌 시스템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영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핵심 원리는 물질이 아니라 빛이며 정신이며 영혼의 순수성입니다. 예언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진짜 무서운 것은 물리적 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닥칠 재앙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영혼이 타락하고 신의 뜻을 잊고 하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물질 세계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륵의 세상은
인간의 의식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병난이라는 이름의 위기를 동반합니다. 질병의 신이 곳곳을 떠돌며 사람의 육체에 뛰어들 기회를 노린다. 틈을 주지 말라. 깨어 있어라. 마음을 지켜라. 이는 감염병의 공포를 넘어 정신적 침식, 사회적 혼돈, 집단적 무기력과 같은 심층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세계는 신뢰의 붕괴, 이념의 충돌, 공동체의 해체 등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월 신씨는 이러한 병난 이후 하늘의 신은 인연 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 미르게 세상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적으로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선택은 혈통도, 종교도, 국적도 아닙니다. 예언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불교와 인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도, 알라신의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하늘의 신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길은 열려 있다. 이는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상징하며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대정화 이후에는 지상의 모든 것이 다시 설계된다. 초목이 노래하고 동물이 춤추며 인간의 말에서 빛이 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구절처럼 인간과 자연, 영혼과 물질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의 나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왕, 즉 천자님이 존재하며 그는 하늘의 뜻을 세상에 밝히고 삼천세계를 연결하며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월 신씨의 구도는 파괴와 재건, 죽음과 부활, 끝과 시작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마지막 단계, 빛의 시대는 기쁘고 기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원래 자리는 신의 품, 어머니의 땅, 생명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세상은 외부로 향한 확장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수렴이며 인류 전체가 길을 잃기 전 상태로 복귀하는 회복의 시대인 것입니다. 2025년 많은 예언가들이 이 해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정화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의 선택이 절정에 이르고 구세주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1월 신씨는 분명히 말합니다. 큰 고개를 넘기 전 마지막 기회가 온다. 그때 깨어있는 자는 빛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월 신씨가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계시와 경고는 전 세계 예언가들이 말한 미래상과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국적이나 종교, 문화권을 초월해 인류의 흐름을 예지해왔으며 그 흐름은 시대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달라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1월 신씨가 강조한 북쪽에서의 침입, 대지진, 감염병, 대정화, 그리고 구세주의 등장이라는 테마는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예언가 알로이스 이를마이어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러시아의 유럽 침공으로 묘사하였으며 이는 1월 신씨에서 북쪽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경고한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를마이어의 예언은 대규모 난민 사태, 경제적 붕괴, 도시의 붕괴 등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국제 정세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 하늘에서 유령 같은 안개가 내려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화학무기 혹은 대기 중 독성물질과 관련된 전쟁 양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며 1월 신씨에서 말한 하늘이 피로 물들고 태양이 여러 개로 보인다는 표현과도 매우 유사한 맥락을 갖습니다. 또한 타너스님의 예언에서도 일본의 대지진과 침몰이 강하게 언급되는데 이는 1월 신씨의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된다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후지산의 폭발, 도쿄의 붕괴,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라는 흐름은 아시아권 예언서 전반에서 반복되는 주요 구조이며 이는 시대 흐름의 예지적 정점에 가까운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매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는 태평양 지진대의 활동이 격렬해질 것이며 일본과 미국 서부 해안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월 신시에서 묘사된 물의 심판과 동일한 주제로 과거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실제 가능성 있는 기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대서양 문명이 무너지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영적 문명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는 고대의 빛을 품은 자가 될 것이며 그의 등장은 기존 문명 질서의 붕괴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1월 신시에서 말한 세상이 무너진 뒤 등장하는 천자님, 미륵의 나라를 여는 구세주라는 설정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또한 정북창 선생의 예언에서도 요순시대로의 회귀, 즉 태평성대의 회복이 언급되며 이는 1월 신시에서 말하는 빛의 세상, 영혼이 밝아지고 만물이 기뻐하는 세상이라는 표현과 구조적으로 겹치는 예언 구조입니다. 사해문서에서도 2명의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동방에서 온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의 구원자는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 영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1월 신시가 말한 3000세계의 인민을 이끄는 한 명의 왕과 동일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병난입니다. 파티마 세 번째 예언에서 마리아는 인류가 계속 타락의 길로 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호피족 예언에서도 병이 사방으로 퍼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잊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1월 신시에서 영문 모를 병이 퍼지고 그 배경에는 유령 집단이 있다는 표현은 이러한 예언과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이 병난은 영혼의 병, 공동체의 해체, 인간성의 상실 등 총체적 위기 상태를 뜻하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과 매우 밀접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1월 신시의 예언은 독립된 비전을 담고 있으면서도 다른 예언가들의 기록과 놀라울 만큼 유사한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시대와 배경을 달리하여 탄생한 예언들이 유사한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류의 미래가 이미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위기, 붕괴, 정화, 구세주 출현, 새로운 세계라는 고정된 틀을 갖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는 바로 이 구조의 한복판, 즉 붕괴와 정화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변화의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고 준비할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1월 신시를 비롯한 전 세계 예언서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조명되는 이유는 그 메시지들이 현 시대의 전조 현상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며 각 민족과 개인이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일종의 계시적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예언은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조건부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구세주의 등장이 상징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 내면의 깨어남, 공동체의 재구성, 하늘의 뜻을 따르려는 각성된 인간의 출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예언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지금은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전환의 시대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열릴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월 신시는 예언서임과 동시에 질문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예언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2025년을 앞둔 우리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예언서가 경고하는 대재앙의 전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어지는 지진, 홍수, 산불, 전염병, 그리고 국가 간의 분열과 갈등은 더 이상 우연이나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으며 정신적 혼란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1월 신시는 이 상태를 세상의 어둠이라 불렀고 그것은 인간 내부의 문제, 즉 영혼의 방향을 잃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을 단지 견디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를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결국 선택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선택받은 자, 신의 뜻을 아는 자, 영혼의 각성자입니다. 이들은 특권층이나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하늘과의 연결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1월 신시에서 신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신을 믿는다고 말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신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빛의 시대에 남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에서는 그것을 진실하게 살고 타인을 돕고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되고 구세주가 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1월 신시가 말하는 구세주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 내부에서 깨어나는 영혼의 빛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진짜 신은 돕는 자라는 문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륵의 나라를 여는 왕, 천자님의 은광, 빛을 발하는 신민은 모두 외부에서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는 사람들, 즉 선택의 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택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서 맡아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월 신시는 한반도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징과 위치, 역사와 문화 속에 이 땅의 미래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통일의 소망, 그리고 세계로 확장된 문화적 영향력은 모두 이 땅이 겪어야 했던 시련의 이유와 이후에 맡게 될 역할을 함께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국운 상승은 하늘이 주는 선물일 수 있지만 동시에 깨어있는 민족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1월 신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은 신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뜻을 아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맡긴다. 지금 이 시대, 한국은 새로운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 경제적 불안, 내부의 분열과 같은 문제는 현실의 표면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더욱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한반도는 단지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니라 동서양 문명의 접점이며 새로운 문명을 꽃피울 씨앗이 숨겨진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1월 신시는 수많은 위기와 붕괴의 그림자를 말하지만 동시에 이후에 남는 3분의 1은 새로운 세계의 초석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는다는 것은 생존 그 자체가 아니라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고 깨어있으며 하늘의 메시지를 내면에 새기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예언서가 말하는 미래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길, 또 하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 분기점이 지금이며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미륵의 세상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빛의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영혼의 눈물이 축적되고 올바른 선택이 반복되며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찾아옵니다. 1월 신시는 그것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신이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직시할 것인가, 정보만을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실천할 것인가, 구세주의 등장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진실의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선택이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신시에 나온 한국과 미래의 예언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렸어. 내가 말하는 하늘은 구름 위의 하늘이 아니야. 신주를 탄 사람만이 보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야. 그 문 너머에서 뚜렷하게 보였어. 두 기운이 서로를 향해 밀려들었어. 하나는 멀리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고 하나는 위에서 꺼져가는 불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 2025년
그 해는 그냥 넘어가는 해가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 땅의 기운을 바꾸는 때야. 내가 본 건 한 사람은 하늘에서 기운을 받아 등을 밀어주더라고. 아무리 막아도 그 사람은 올라가. 바람이 등 뒤에서 미는 사람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 그 사람은 역사의 책장에 이름이 남을 인물이야. 나는 그 이름을 들은 건 아니야. 근데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하늘이 기운을 줬다는 건 길을 만들겠다는 뜻이야. 근데 말이야, 그 반대편에 있는 기운도 봤어. 크고 강했던 기운이었지. 사람들 위에 올라앉았고 큰 소리도 냈어. 근데 그 기운 뒤에 뭐가 매달려 있었는지 알아? 업이야. 검은 기운 줄줄이 따라다니더라. 감춰진 죄가 묶여 있었어. 나는 보였어. 그 사람은 2025년 지나면서 다 드러나. 그리고 그 죄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쇠문 아니야. 높은 담, 차가운 바닥, 그리고 혼자 남은 그림자. 하늘은 늘 경고를 줘. 근데 사람은 잘 못 들어. 난 단지 본 걸 말하는 사람일 뿐이야. 누구냐고? 그건 묻지마. 이름을 말하면 하늘 기운이 흩어져. 천기야. 천기를 누설하면 나도 탈나고 기운도 끊겨. 그 이름을 내가 말하진 않아도 듣는 사람 마음에는 벌써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거야. 왜냐면 하늘은 다 알려주거든. 기운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야. 들숨과 날숨처럼. 올라가는 자가 있으면 내려가는 자도 있는 법이야. 그 내려가는 자는 그동안 쌓아온 죄가 이제야 하나씩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은 몰랐을 거야. 하늘이 다 보고 있었단 걸. 그리고 그 죄는 절대로 묻히지 않아. 하늘은 절대 눈을 감지 않아. 결국은 법 앞에 서게 돼.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심판이야. 이 두 기운의 충돌은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올해 그 분기점이 결정돼. 누가 위로, 누가 아래로, 누가 역사의 인물로 남고 누가 수의 옷을 입게 될지. 하늘은 이미 답을 줬어. 나는 그저 전할 뿐이야. 이 말은 2025년을 앞두고 청주의 한 무당이 신점 자리에서 조용히 꺼낸 말이었다. 평소 말을 아끼던 그녀는 이례적으로 긴 이야기를 꺼냈고 주변에 앉은 이들은 숨을 삼킨 채 들었다. 무속계 안에서도 이름 없이 널리 알려진 이 무당은 평생을 신주를 타고 살아온 인물로 과거 여러 사건의 기운을 먼저 본 예언자로 회자되곤 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이 말을 계시로 여겼다. 이건 단순한 신점이 아니었다. 예언의 말, 하늘의 계시,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사람은 떠오르고 한 사람은 감춰둔 죄가 드러난다. 이 말에 모두가 주목했다. 도대체 그 두 기운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어떤 이는 이미 떠오른 자가 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아직 그 기운이 바닥을 딛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둘 중 한 명은 이재명, 다른 한 명은 윤석열이라고 추측했다. 해석가들은 갈렸다. 지금은 이재명의 기운이 떠올라 이미 한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곧 윤석열이 다시 기운을 타고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무당은 그 어떤 해석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했다. 하늘은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운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들은 사람은 다 알게 돼. 사람은 마음으로 먼저 한다. 근데 마음이 흐려지면 기운을 놓쳐. 난 말했어. 길이 갈라진다고. 누구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때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됐다.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하늘의 경고이자 대한민국 전체가 맞이할 구군의 분기점이라는 걸. 그녀는 청주의 외곽, 깊은 산기슭 아래서 조용히 신을 모셔온 인물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중률 높은 예언가, 계시를 받는 무당,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국가의 큰 사건이나 방향 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면 그것은 신호탄처럼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몇 년 전 모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녀는 큰 줄기 하나가 갑자기 꺾일 거다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은 현실이 되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사건 이후 그녀가 다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예언의 성취, 예언자의 귀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단 한 번, 단 한 자리에 앉아 말을 전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한 해의 흐름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구군이 들어있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2025년은 이미 결정된 해라는 점이었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예언을 분석했다. 특히 예언 속 두 기운, 즉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사라진다. 는 표현이 대한민국 정치의 양대 인물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두 기운을 이재명과 윤석열로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기세를 보면 이재명이 정치 중심으로 떠오른 듯 보입니다. 선거 결과와 여론 흐름만 봐도 하늘의 기운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이 많죠. 무당이 말한 하늘이 이마에 글자를 새겼다는 표현도 그렇게 해석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지금은 잠시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도 윤석열이 다시 기운을 타고 올라올 수 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무속에서는 기운의 반전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죄가 드러난다는 말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은 사람마다 갈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떠오르는 자는 이재명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몰락할 기운은 윤석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 했다.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무당의 태도는 이 논쟁을 더욱 자극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무속의 철칙, 즉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금기 때문이다. 무속에서 말하는 천기는 하늘이 미리 내려준 계시다. 그 계시는 기운이나 상징의 형태로 전달되며 그것을 함부로 사람의 말로 풀어내면 신줄이 끊긴다. 하늘의 징벌을 받는다. 기운이 엉킨다는 믿음이 있다. 무당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이름은 내가 말할 게 아니야. 듣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지. 그 기운이 누구 얼굴에 붙어 있는지는 하늘이 이미 다 보냈어.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그 기운이 달아나. 나는 그냥 길만 보여준 거야. 이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모두가 짐작하게 만드는 방식, 그것이 무당이 전한 예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었다.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 하늘의 뜻,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를 읽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라는 점을 그녀는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2025년이라는 시점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운명의 해, 시대의 분기점, 전환점으로 지목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2025년 이후의 흐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던진 말들만으로도 예언의 무게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누가 떠오르든 누가 사라지든 그 흐름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분명히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방향이다. 다시 말해 기운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가 전한 예언은 단순히 두 사람의 운명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본 기운은 훨씬 더 컸고 깊었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무당은 이렇게 말했다. 기운이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야. 나라에도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바뀌는 해가 오래고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 나라는 앞으로 열해를 다르게 살게 돼. 그녀는 2025년을 운명의 해로 그리고 그 이후를 기운의 대전환기로 지목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정치의 혼란, 경제의 불안, 국제정세의 요동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이 단지 큰 기운이 들어오기 전의 고비라고 말했다. 하늘이 큰 기운을 내릴 땐 그 전에 반드시 흔들림이 있어. 그게 바로 시험이야. 나는 그 흔들림을 받고 그게 앞으로 1에서 2년 정도 이어진다는 걸 알았어. 바람이 세고 사람 마음이 흩어지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듯할 거야. 하지만 그 바람이 잦아들면 기운은 본래 자리를 찾아와.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돼. 그녀는 이 흐름을 맑은 기운의 진입이라 표현했다. 맑은 기운이란 무속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맞는 시기로 나라 전체에 복이 들어올 때를 뜻한다. 즉, 국운 상승의 시기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1에서 2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 나라는 바뀐다. 단지 좀 나아지는 게 아니야. 세계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손 내밀던 나라들이 이제는 손을 내미는 일이 생겨. 이건 기운의 반전이고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보상 같은 거야.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 열에는 한국이 앞서가는 해가 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녀가 말했던 과거의 흐름은 상당수 현실에서 일치했다. 특히 특정 해에 예상치 못한 인물의 부상이나 정치의 흐름, 국외 상황에서의 반전 등이 놀라운 적중을 보인 바 있어 이번에도 이 흐름을 실현될 예언, 검증된 계시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열해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운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걸 밀어내긴 어려워. 올라간 기운은 한동안 내려오지 않아. 그 기운이 지금 하늘문 앞에 와 있어. 그 문이 오래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결국 이 나라의 선택이야.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해. 지금 이 시기만 잘 넘기면 10년은 걱정 없어. 무속에서 말하는 하늘문은 변화의 순간을 뜻한다. 나라 전체의 국운 변화, 전환점, 새로운 흐름의 입구로 해석된다. 그녀가 본 그 문은 지금 반쯤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올 기운은 분명 크고 맑은 기운이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단 한 사람의 덕이 아닌 이 나라 땅과 백성 전체가 만들어낸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떠오르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를 중심으로 기운이 나라 전체에 퍼진다는 점이 이번 예언의 핵심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금의 혼란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늘문을 제대로 열 수 있는가?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녀의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나 인물보다 그 흐름의 본질을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25년은 그냥 시간이 흐르는 해가 아니다.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올 열해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결정되는 시기, 즉 전 세계 흐름 속 한국의 자리를 바꿀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다. 무당의 예언이 세상에 퍼지자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이건 이재명을 두고 한 말이라 단정했고 또 어떤 이들은 기운이 꺼진 자는 윤석열일 것이라 말했다. 반대로 윤석열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거나 이재명이 오히려 곧 업이 드러나 세문을 통과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명은 그녀가 말한 적 없지만 누구든 듣고 나면 특정 인물의 얼굴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떠오른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욱 사로잡았다. 이름은 없지만 상징은 분명했고 기운의 묘사는 현실의 누구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짐작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해석가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예언의 말은 상징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흐름과 정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렇기에 이번 예언은 계시의 무게, 예언자의 직감, 놀라운 적중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이들에게 짧게 이렇게 말했다. 길은 하늘이 가르쳐주고 사람은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야. 나는 그냥 하늘이 내려준 말을 입으로 전했을 뿐이야.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듣는 사람 몫이지. 나는 누구도 골라주지 않아.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담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말은 쉽게 흘려들을 예언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하늘은 늘 미리 알려줘. 근데 사람들은 다 지나고 나서야 알지. 지금은 아직 문이 닫히기 전이야. 누구든 기운이 닿는 자리에 있다면 정신 차리고 바르게 걸어야 해. 자칫 잘못 걸으면 큰 기운이 와도 그 안에 못 들어가. 이 경고는 단지 떠오르는 자나 내려가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듣는 이 모두에게 주어진 말이었다. 사람도, 정치도, 나라의 흐름도 지금 전환점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은 그 방향을 이미 정했지만 마지막 선택은 인간에게 맡긴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언제나 길을 줘. 근데 그 길을 걷는 건 사람이야. 기운이 와도 그걸 틀어막는 마음을 가진 자는 스스로 길을 막는 거야. 나는 그냥 그 기운을 받고 들은 걸 말했을 뿐이야.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묘한 울림을 줬다. 지금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어야 할 때라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늘이 기운을 움직이면 결국 모든 것은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2025년은 그 방향이 갈리는 결정적 순간, 전환점, 운명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예언의 핵심이었다. 이제 시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누가 떠오르고 누가 꺼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느끼고 각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은 끝났고 기운은 움직이고 있다. 지금 들리는 말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는 사람이 이 기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은 늘 먼저 말해준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녀의 마지막 이 말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의 경계선 위에 선 사람들을 향한 조용한 외침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한 가지 질문이 맴돌고 있다. 그 떠오르는 자는 누구이며 내려가는 자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